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막혀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서도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또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이유가 없음에도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거나 또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서 무감각해진다면 아마 그 느낌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거나 더 죄를 짓게 될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셔서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게 될 영혼의 고통은 더 끔찍하고 육체의 고통보다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주셔서라도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에서 떠난 사람을 더 심하게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더 심하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라든지 또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의 언약을 깨버렸던 삼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때리신 것은 심판이 아니었죠. 징계하신 것이죠.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은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신다라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에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평안하고 잘되고 복이 있기를 사람들은 원하겠지만 하나님 바깥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 신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와 이집트를 치심으로써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은 자기의 장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죄가 있느냐면 바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람이든지 실제 우상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만큼, 뜻을 다하는 만큼, 힘을 다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상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벌하신 우상신은 누구냐? 바로 파라오 자신입니다. 장자는 바로 그의 분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파라오 왕의 장자는 파라오를 뜻하고 그것이 이집트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집트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하심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들도 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왕이 다른 산당을 만들잖아요. 다른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시겠대요.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겠대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황폐하게 하시고 제단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과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것들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했지만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구약에 숨겨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 겁니다. 그들의 우상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파라오처럼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긴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읽고 지키고 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때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내 신앙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산당을 황폐하게 하시고 제단을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죽이셨듯이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를 욕심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라는 우상을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범할까요?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해야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 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철저히 죽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보세요. 본문에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6장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 속에 육체의 자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옛 자아가 강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할 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금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우리처럼 추우시고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연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본능이 그 육체에 그대로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육신이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사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통해 인간 육신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신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불교처럼 고행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다스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철저하게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시체들이 섬기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과 제단이 있는 고개와 모든 산꼭대기 나무 아래에 분향하던 장소에 널릴 거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데 모두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들 중에 남는 자들이 있어서 지난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처한 그 사람들은 죽을 것이지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아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남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에 흩어진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여 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마저, 조금 남아있는 그 마음마저 잃어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으니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고통, 고난을 당하는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나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죄악된 행실을 그치게 되죠. 육체의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아들 대접 못 받을지라도 종으로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 끝에 주님을 몰랐거나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간증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이 있는 날에는 생각합시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허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목받고 높임받고 내가 더 육신의 자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